내일이 벌써 수능이라고 합니다. 네. 날씨가 이제 추워지기도 하는데 생각보다 내일은 그렇게 춥진 않다고 하지만 또 비가 올지도 모르고 또 궂은 날이 예상되니 건강에 더 유의하시고요. 그럼에도 우리 삶 가운데 늘 지켜주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 밤에도 우리 존 오웬의 책이죠. 참된 믿음의 특성과 능력, 참된 믿음의 특성과 능력이라는 책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거고요.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참된 믿음이 바라보는 하나님의 구원 방식, 참된 믿음이 바라보는 하나님의 구원 방식, 벌써 이게 5번째 챕터더라고요. 5번째 시간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거라 맥락에 좀 끊김이 있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또 본문을 보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로는요, 60페이지인데 제가 이 전 단계를 설명을 한번 드리면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기됩니다로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이 두 가지 유력한 소원이 한 사람의 마음 안에서 조화되고 만족될 수 있는가? 자, 이 전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인간이 구원을 받는데 무엇이 중요한가라는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먼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나의 구원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소원은 실질적으로 나의 구원에 대한 것이죠. 우리는 구원을 받기 원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또 나 개인의 구원, 이 두 가지가 어떻게 한 사람 마음 안에서 조화되고 만족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어떤 말씀인지 읽으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죄인인 우리들에게는 이 두 가지 유력한 소원이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으로 인하여 죄인이 영원토록 죽임을 당하고 멸망받을 것을 절대적으로 요구합니다. 율법은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양심과 우리에게 있는 모든 두려움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외인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최우선적으로 소원한다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이 저주받기를 소원하는 것과 같다. 자,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 또 거룩의 속성은요, 죄를 간과하실 수 없고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공의와 거룩은 다시 말해서 외인인 하나님 밖에 있는 즉 죄인인 우리들이 저주를 받기를 소원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양립할 수 있는가, 서로 모순되지 않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죄인이 이 두 가지 소원 가운데 어느 소원에 마음을 쏟겠습니까?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가 아니에요. 인간은 죄인인 나 자신이 주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 구원이 중요한 거란 말이죠. 죄인이 이 두 가지 소원 중 어느 소원을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겠습니까? 죄인이 자기 자신의 구원에 대한 모든 소망과 소원을 다 포기해버리고 영원히 멸망받는 것을 만족스러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죄인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죄인은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죄인에게 그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지 않는다는 것은 죄인이 스스로 그것을 알지도 못하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이 요구할 필요도 없고 요구하실 수도 없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요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정반대되는 것을 죄인에게 의무로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자, 그것과 정반대되는 것, 그것으로 죄인에게 의무로서 요구하는 이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거예요.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유력한 소원 사이에서 죄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찌하든지 자신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자신의 영광을 포기하시고 버리셔야 한다고 소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되든 자신만 구원받으면 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이게 보편적인 죄인인 인간의 마음이죠.
그러나 영적으로 각성한 마음에게는 자기 자신의 구원에 대한 소원을 포기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원을 포기하는 것도 똑같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죄인은 이 두 가지 소원을 자기 자신 안에서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전혀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인간이 이제 구원받는 인간, 영적으로 각성한 인간이라고 그랬죠. 각성한 인간이 나의 죄인됨이 드러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나의 구원에 대해서 포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때 하나님의 구원 방식의 영광이 모든 신자들의 믿음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식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이 두 가지 유력한 소원을 완전히 조화시키고 일치시킬 뿐만 아니라 이 두 가지 유력한 소원을 더 증대시키고 이 두 가지 소원이 서로를 장려하도록 만들기까지 합니다. 이 두 가지 소원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영광과 내가 주체가 된 나의 구원.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시키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원은 우리 자신의 소원에 대한 우리 자신의 구원에 대한 소원을 증대시키고, 우리 자신의 구원에 대한 소원은 우리의 구원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소원을 확장시키고 열렬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같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소원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완전히 일치되고 서로를 장려하게 됩니다. 자, 열쇠가 무엇입니까? 이 비밀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이 인간인 죄인인 말미암아 그 하나님과의 거룩과 하나 될 수 없는 그 사이를 메꿔버린다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써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렇게 두 가지 속성이 조화가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소원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완전히 일치되고 서로를 장려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죄인들을 구원하는 가운데 자기 자신을 영화롭게 하려는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무한한 지혜를 따라 창안해내신 구원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같은 구원 방식 외에는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지 않으며 또 있을 수도 없습니다. 즉 하나님이 스스로 영광 받기 위해서 창안해내신 구원 방식이 바로 그리스도의 속죄, 보혈이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이 같은 구원 방식에서만 하나님의 영광과 죄인 중 괴수의 구원이 서로 조화되고 일치될 뿐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에 속하는 거룩한 모든 속성들은 오직 이 같은 구원 방식에서만 그리고 오직 이 같은 구원 방식을 통해서만 영광스럽게 높임을 받으십니다. 지금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피부에, 마음에, 영혼에, 생각에 아주 잘 와닿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이 같은 구원 방식에서만이라 그랬죠. 이 같은 구원 방식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논리적으로도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절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 스스로 인간의 죄성, 내가 가지고 있는 죄성이 하나님이 그렇게 경멸하시는 거룩과 반대되는 속성이란 말이죠. 죄의 속성이란 말이죠. 근데 이 죄의 속성을 가진 인간이 이 죄의 속성으로 가진 자기의 구원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시키느냐 했을 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속주가 됐다는 것은 여기서 그리스도를 매개체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에 합하고 그리스도의 본성에 합하고 그리스도로부터 실질적인 그분의 마음과 성령의 은혜를 받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럴 때 인간의 내면에 두 가지 법이 조명이 됩니다. 여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잔존하는 죄의 세력으로 옛사람의 본성이 남아있지만 새로운 본성,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로운 본성이 이제는 더 이상 정죄함 없는 법으로 내 자신을 해방시키는 또 다른 생명으로서 우리를 구원하는 방식, 이게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네, 그 얘기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 같은 구원 방식에서만 하나님의 영광과 죄인 중 괴수의 구원이 서로 조화되고 일치될 뿐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에 속하는 거룩한 모든 속성들은 오직 이 같은 구원 방식에서만, 그리고 오직 이 같은 구원 방식을 통해서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를 통해 가야 됩니다. 그리스도라는 길, 진리, 생명, 오직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바라보고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을 소멸치 말고 성령을 대적치 말고 늘 은혜 가운데서 이 연합된 마음이 있어야만 내 안의 새 본성으로서 구원의 상태를 이루어 갈 수 있고 그 상태를 이룰 때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도 이런 구원 방식을 통해서만 영광스럽게 높임을 받으십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여러분 어디서 들을 수 없어요. 예, 실제적으로 이런 말씀을 존 오웬 이런 청교도 신학자가 아니고서는 하신 분들도 없고 또 이런 말씀, 이런 책을 가르치는 데가 없고 또 이런 책을 가르쳐도 이렇게 저처럼 이것을 다 분석하고 분해하고 이것을 실질적인 말로 언어로 표현해서 설명해 주는 곳이 제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많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말씀이 어렵거나 그냥 듣지 마시고 안 들리거나 어려우시면 기도하시고 가려진 눈과 마음을 열어달라고 성령을 의지하시면서 이 말씀을 지금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런 말씀은 상당히 비밀스러워요. 그래서 아무리 표현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다친 눈으로 다친 마음으로는 알아들을 수 없는 바태감적인 보화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그 지점에서 성령께서 조명해 주신다면 저는 분명히 이 오웬이 어떤 의도로 이 글을 썼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걸 그냥 자연스럽게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자연스럽게 이런 글들이 공부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정말 큰 은혜가 또 이런 성도의 교제죠. 존 오웬과 저도 교제가 되고 있고 여러분과 저도 교제가 되고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이 상태가 천국이라는 것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면 참 좋죠.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죄인의 구원이 일치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은 율법의 모든 반대도 하나님의 이 같은 구원 방식 안에서는 다 해결됩니다. 즉 율법으로서는 절대 이런 원리가 일어날 수가 없죠. 죄가 어떻게 거룩과 함께 합니까? 그러나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이 같은 구원 방식, 하나님의 이 같은 구원 방식이 뭐였습니까?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스도의 구속, 그리스도의 의, 그 구원 방식 안에서 해결이 된다는 것이죠. 율법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향하여 바라신 모든 신적 위협과 율법의 상벌 제도에 있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이유로 내세우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죄인의 구원이 일치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죠. 율법은 공의죠. 심판이죠. 그러면서 율법이 선언한 저주도 동시에 이유로 내세웁니다. 율법은 죄인을 멸망시키는 데 모두 사용되는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과 엄의를 이유로 내세우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죄인의 구원이 일치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천사들을 어떻게 처벌하셨는지 그 신뢰를 이유로 내세우면서 베드로서에 있죠. 자신의 모든 주장의 참됨을 입증하도록 양심을 증인으로 세웁니다. 하지만 율법이 주장하는 이 모든 것에 대한 충분하고도 만족스러운 답변이 주장하는 이 모든 것에 대한 충분하고도 만족스러운 답변이 하나님의 구원 방식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어떻게 이 모든 문제들을 자신의 구원 방식 안에서 그리고 자신의 구원 방식을 통하여 해결하셨는지를 선언하십니다. 또 어떻게 자신의 구원 방식을 통하여 자기 자신의 영광을 드높여섰는지도 선언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대가 되죠? 자, 참된 믿음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구원 방식에 자기 자신의 닷을 내리고 모든 공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며 견고하게 섭니다. 참된 믿음을 소유한 영혼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즉, 참된 믿음은 이런 하나님의 구원 방식, 이런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 방식이 참된 믿음이지요. 그 믿음 안에 자신의 닷을 내린다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뿌리를 박는다는 거죠. 믿음을 그 말씀에 닷을 내리는 거죠. 즉 말씀에 뿌리를 두고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참된 믿음을 소유한 영혼이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오늘 좀 짧게 끝날게요. 잠시만요. 예, 오늘 지금 65페이지까지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어떤 상태와 상황에 처해도, 그 어떤 공경과 두려움을 만나도, 그 어떤 반대에 부딪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복음의 거울로 보고 있다네. 하나님의 영광과 나의 구원이 결코 모순되지 않음을 어떤 상황, 어떤 공경 처지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어떤 상황, 상태, 공경, 두려움, 반대 이런 것에 우리가 처하고 만나고 부딪힐 때 우리 믿음은 흔들립니다.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믿음이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아직도 내 안에 이런 죄로 말미암은 고통이 있는데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때 내 이 구원이 하나님의 영광과 어떻게 모순되지 않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죠. 복음의 거울로 보듯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포도나무와 가지 안에서 나는 복음의 거울로 보고 있다네. 하나님의 영광과 나의 구원이 결코 모순되지 않음을. 이전에는 극복할 수 없었던 저 어려움, 그 율법이 세워놓은 바 내 생명과 내 위로를 가로막는 저 어려움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다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나의 구원이 조화되고 일치됨으로써. 아멘.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믿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는 믿음, 이 믿음을 우리는 발견해야 하고 그 믿음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을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믿음이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지속적으로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자신의 구원이 일치한다는 것을 영혼 안에 굳게 붙들고 있는 한 이것은 그 어떤 환난과 공경에서도 영혼을 견고하게 붙들어주는 닷이 됩니다. 이것을 또 언약신앙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믿음에게 있는 두 가지 지배적인 소원을 일치시킴으로써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 두 번째는 인간의 구원.
이것을 일치시킴으로써 믿음으로 하여금 이 두 가지 소원 중 어느 한 가지 소원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도록 만들어주고, 또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주받는 것을 만족스럽게 여기거나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합당한 경의도 없이 구원만을 탐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데, 만일 믿음이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 정말로 그렇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자신의 구원이 일치한다는 것을 영혼 안에 굳게 붙들고 있는 한, 이것은 그 어떤 환난과 공경 속에서도 영혼을 견고하게 붙들어주는 튼튼한 닷이 됩니다. 항상 균형입니다. 구원은 나의 구원으로만 치우쳐도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치우쳐도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곧 나의 구원이 되고 나의 구원이 곧 하나님의 구원이 되는데, 이 중심 주체 기준은 나도 아니고 즉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되고, 그 안에서 이 신앙의 올바른 연합, 중심 또 균형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오늘 그래도 끊겼지만 지금 다시 시작을 했고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갑자기 끊긴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좀 다시 끊겼지만 마무리가 됐고요. 정리를 해드리면 구원은 우리에게 두 가지 요소가 균형을 잡히게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는 나의 구원입니다. 인간의 구원이죠. 근데 나의 구원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이 지점으로 우리가 인도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 시간에 우리 잠시 기도할 때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모든 비밀의 계시를 깨닫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성령을 의지해서 구하십시오. 나의 어떤 조건, 환경, 내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과오들, 이런 것들에 있어서 믿음이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구원을 과시하고 나는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떤 너무 그것을 과시용으로, 아니면 그것을 내가 어떤 증표를 받았다는 것으로 그런 구원파적인 신앙으로 세워서도 안 됩니다. 참되게 그리스도 안에서 구하는 삶을 끊임없이 여러분은 바라봐야 하고 그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런 신앙의 씨름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음에 오히려 감사하시고 날마다 깨어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구하십시오. 이 시간에도 우리 같이 한번 잠시 기도드리면서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고백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